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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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11절에서 18절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복적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었다 하니라. 아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린 그 모습에서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 마지막 절에 복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잠시 한 단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보고 또 봐도 지치지 않을 만큼 아주 귀한 본문이죠. 수많은 설교가들이 본문을 놓고 설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의 뜻을 찾고자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야훼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또 있어요. 전에도 여러 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밭에.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면 참으로 귀한 믿음을 보게 되고 이삭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삭의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양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자상하신 아버지의 모습, 준비해 나가시는 섬세한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풍성한 하나님 말씀 중 또 다른 한 면을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일까요?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광신적인 믿음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로 꼽힐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기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굉장한 부담이 따라오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만큼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죄송하고 황송하고 부끄러울 때도 많죠. 한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을 때 22장 12절 말씀 앞에 잠깐 멈춥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하여 다급하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적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순양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던 구절에서 특별하게 한 단어가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입니다. 경외. 그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그라미를 쳐놓고 가려놓고 하나님을 뭐뭐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얼른 경외가 떠오르죠.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순종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이 두 자니까 들어가게 되겠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모르지만 잘 들여다보면서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 진정으로 신뢰하는 줄을 알았노라. 경외겠죠.
예, 저희 눈에 들어온다는 사랑도 신뢰도 아닌 경외, 참으로 새롭게 다가왔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경외. 경외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쓰이죠. 예, 그래서 경외, 예, 야레입니다.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 예,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풀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난 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선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 아브라함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행위에 감명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위 근저에 있었던 믿음의 근거, 믿음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알리고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시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인간 편에서 볼 때 믿음의 출발점은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곧 믿음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경외심을 보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무자비한 신에 대한 공포심을 말하지 않죠. 여기서 사용된 두려움은 자상하신 부모님을 향한 두려움 혹은 공경을 의미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공경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태도. 따라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더 많은 헌신과 봉사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헌금을 많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이 형상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로 다른 동기를 가진 채 헌금을 드릴 수도 헌신을 할 수도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겠죠. 그 동기가 어찌 보면 명예욕일 수도 있고 자랑하고 싶어서 어떤 자리를 연연하는 태도일 수도 있겠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그 욕심 또한 인기를 구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 헌신을 다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예, 많은 사람이 믿음을 구하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좀 잘 자라면 좋을 텐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정중하게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해이해지고 예, 녹화된 방송을 보는 정도로 되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것일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고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현대인들은 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인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이해해 옵니다. 예, 그 신을 향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일이 참다운 지혜라고 또한 생각을 하죠. 어쩌면 이런 관점에서 현대 문화가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공포심도 많았고 종교가 공포심을 이용해서 권력을 누려온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만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죠. 교육자를 또한 두려워하는 말도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어떤 형태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는 이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않기도 하죠. 무서운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경외한다라는 말,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기가 그렇죠. 햇빛이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똑같은 이런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근본, 우리가 살 수 있는 근본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산소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정말 자식을 정말 죽이려고 칼로 비치게 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주 경외하게 여긴다는 것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마음속에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가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를 도울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때 지도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여기에 동일한 단어, 이 아래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출애굽기 18장 21절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 아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외심을 보신 하나님이 사랑의 눈길로 그를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훼 이레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전통적으로 야훼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주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온 교회가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이란 관점에서 단어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레라는 말은 라에서 왔어요. 라. 히브리어 라라는 말에서 바뀐 형태가 이레입니다. 라라는 그 뜻 보면 창세기 1장 3, 4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니, 보셨다는 말씀이 바로 라예요. 라 보신다는 동시에 성경에서 라는 나타내다는 말로 사용이 되죠. 창세기 17장 1절과 18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라는 나타난다는 표현도 되고 보는 곳에 주목해서 본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 4절에 세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문장 속에 라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라는 것. 원어적인 것을 열심히 보다 보면 22장 2절에 나오는 모리아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모리아는 높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죠. 너무 높아서 어디에도 볼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라는 단어 속에는 라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셔서 순양을 보게 해주시는 장면도 마찬가지.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여기서 라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본문 전체적인 흐름 속에 라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라의 또 다른 형태인 이레가 야훼 이레라는 표현에서 사용되죠. 야훼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보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한다면 야훼 이레는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 준비되다, 보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보고 계신다 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다시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예,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예,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모습을 생각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첫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이죠. 예,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야훼 이레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던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겠곤 했어요. 하나님은 늘 야훼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죠? 예,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 있게 되면 1차적으로 두려움이 되죠. 그렇다면 야훼 이레를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야훼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으로 읽어야 할까? 아니면은 보신다는 말씀으로 읽어야 할까? 질문을 바꿔보면 야훼께서 보신다는 뜻과 야훼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될까? 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스러운 눈길이며 살피시는 눈길, 바라보고 계시는 눈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관점으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불꽃 같은 심판의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그에게 무엇을 더하여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처럼 야훼께서 보신다는 말씀은 인간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눈길입니다. 이것이 둘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 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잘 표현한 말씀을 아론의 축복기도입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라보시는 거죠. 네.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두려움과 동시에 은혜이기도 하죠. 야훼 이레입니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 늘 용서의 말씀 시편 103편 가운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죄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고 무엇인가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준비해서 주려고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가짐입니다. 야훼 이레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